오늘 아침에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오는 금요일부터 이 정부가 다시 교회 내 이 소모임을 허락하겠다는 그런 뉴스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차별적인 이 일이 철회되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한번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교회 사역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이미지까지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렇게 쉽게 교회 모임을 방역이라는 이유로 흔드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교회들이 이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고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치 위협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분당의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의 글인데 이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질문한 그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소그룹에 대한 질문을 6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까운 카페에서 하면 벌금을 내야 되는가? 만약 벌금을 내야 된다면 그곳에 입장한 다른 손님도 벌금을 내야 되는가? 다른 손님이 벌금의 대상이 아니라면 교인들은 왜 벌금을 내야 되는가? 만약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의 대상이 된다면 오히려 심각한 차별이 아닌가? 그리고 5번째는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다면 왜 교회 건물 안에서는 안 되는가? 혹시 교회 건물 안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가? 또 교회 건물 안에서 소그룹 모임이 국가 전복이나 불온한 모임이 아니라면 방역이 확보된 장소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식사에 대한 질문을 또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만일 교회가 교회 식당이 아닌 근처 식당에 의뢰해서 식사를 제공해도 벌금을 내야 되는가? 만약 벌금을 내야 된다면 그 식당을 찾는 다른 손님도 벌금을 내야 되는가? 다른 손님이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인들만 벌금을 내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벌금의 이유가 혹 확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인들에게 특화된 바이러스인가? 이제 논리적으로 외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해서 벌금을 내지 않아도 가정해보면 그렇다면 왜 교회 건물 안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벌금을 내야 하는가? 교회 방역과 관공서 방역 그리고 일반 회사의 방역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서도 식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참 이 정부의 정책이 논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정책을 따를 필요는 있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몸을 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 동안 몇 군데 신방을 갔는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성경책을 들고 소모임에 가는 그걸 보고 누가 그걸 잘못됐다고 할까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소모임 한다 그렇게 신고할까봐 굉장히 두려웠던 마음속으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조심하고 있는 이때 교회도 그렇게 앞장서서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권고 정도로 끝냈으면 참 좋은데 금지라고 규정하고 이 벌금을 교회에서도 내고 교인들도 또 내는 이중으로 과하게 부과한 점은 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이 성도들이 얼마나 몸을 사려야 되고 또 직장 내에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얼마나 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 정부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또 허가해줘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 기독교만 지금 차별하는 이런 모순적인 행태는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안에서도 교회가 당연히 시책에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불온하게,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대로 정책에 따르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 비판해야 될 것은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런 신앙의 절개가 있던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는 일본 식민 정책 중에 하나였고 다른 교단들도 앞다투어서 그 정책에 협조하는 의미로 다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신교단 우리의 선배들은 그것을 참석하지 않았고 끝까지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기도 했죠. 기독교는 이렇게 순교와 억압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한 경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이런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에도 보면 국가의 정책에 따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예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운 다니엘 하면 기억나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한 사건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채소를 먹으니까 건강에 좋다,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 잡혀간 포로가 그 왕의 명령과 뜻을 거역하고 국가 시책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즉 우상 숭배를 거친 그 왕의 음식을 자기가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나라를 잃은 포로였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니엘 하면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3장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이것이 2장의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을 의미하는 그 금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2장의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의해서 아니면 초기의 신하들의 그 충성심을 보기 위해서 한 작업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그 느부갓네살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시책이었죠. 그런데 그 부당한 국가의 시책을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아서 이 사형에 해당하는 화형을 당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풀무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이 용광로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살아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 고위 관료들의 시기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죽이자 이런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법이었죠. 그래서 법으로 국가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기도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그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나오게 되는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주일학교에서 또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참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내용들이고 우리 삶에도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영웅담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하나같이 이 바벨론의 시책, 국가의 시책에 따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난 일들이고 기적들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방역 체계를 무시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서의 핵심은 앞에서 언급한 이런 사건들, 영웅담, 무용담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신앙을 잘 지키자, 목숨 걸고 기도하자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의 핵심이 아닙니다. 실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이 영웅적인 스토리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2장의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벨론 정책으로, 바벨론의 엘리트 정책으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식민지를 바벨론화 시킬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가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로 유학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왕의 음식도 나오고 나중에 총리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스카웃된 것 같지만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포로로 가서 총리도 되고 그 땅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식민지 포로였습니다. 이것이 세계 강대국의 그 역사 가운데는 별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구약의 역사를 돌아보면 선택받은 민족인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까지도 멸망했다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정복당했고 지도에서 사라져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설마 하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설마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마 죽기야 하겠냐?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남유다가 설마 망하겠는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남유다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결국 이 남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 느부갓네살의 신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사르고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허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다니엘은 엘리트라서 포로로 잡혀가서도 고기도 나오고 나름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다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포로가 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포로들은 노역과 어려운 삶을 살았고 마치 출애굽 이전의 그 노예의 삶을 다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대가로 멸망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기댈 곳이 없고 희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방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했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 천하에 알리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선명하든지 또 두려웠던지 그 꿈을 꾼 이후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큰 정복자였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엘리트 교육을 시킬 정도로 지적인 사람, 이성적이었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큰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죠.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이 겨우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큰 대제국의 황제인데,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그 사람인데
꿈 하나 때문에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온 나라의 주술가들, 점술가들, 꿈을 해몽할 만한 사람들을, 지혜자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만큼 그 꿈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게 두렵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자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시여, 꿈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꿈과 해석을 같이 알아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술사들이 거짓으로 꾸며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은 진짜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기 때문에 너희가 꿈까지도 알아와라, 진짜 나는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어지간하면 술사들을 그 왕들이 건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 군종 장교들은, 제가 있는 부대의 군종 장교가 대위였고 그 부대 최고 상급자가 원스타였는데, 그 원스타 그 장군도 대위 목사님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져도 종교인 또는 법조인, 의료인 이런 분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자기 꿈을 꿨는데 기분이 나쁘다, 네가 이 꿈을 못 풀어내면 너희들 다 죽는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그런데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큰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6절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겠죠. 이 갈대아 술사들은 지금 이 꿈을 도저히 풀 수가 없는데 6절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 상을 누가 받느냐면 다니엘이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술객들은 이 꿈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참 신밖에는 이 꿈을 알게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자 격분한 느부갓네살은 모든 지혜자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은 꿈에 대한 궁금증이 심했고 그 꿈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꿈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었겠죠.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술사들이 다 죽는다, 이 사실이 온 백성들에게 뉴스 일면으로 그렇게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도대체 그 꿈이 뭘까 궁금했겠죠.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을 때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아온 이 근위 대장에게 다니엘이 그 내용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면 내가 해석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연구하거나 책을 보거나 상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거죠.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장 19절 보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밤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꿈의 해석들을 다 보게 됩니다. 19장 19절의 시작을 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나자마자 이에,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찬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다니엘은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기도하기는 힘들지만, 그것이 지치지만 같이 기도할 때는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힘이었죠.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도 중보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함께 친구들과 나누고 같이 기도했죠. 그러니까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공동체가 있는 것,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중보의 기도에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진짜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사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응답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 내가 응답받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격이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면 그러면 그 영광을 내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참된 기도의 사람은 응답받을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그 사람이 참된 기도의 사람입니다. 참된 기도의 사람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 그 기도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은사가 있었습니까?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세 명의 친구들, 네 명의 이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책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이 꿈을 해석하겠다, 시간을 달라,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 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시간을 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은사를 받고 하나님, 이런 은사를 언제 쓰게 되나요?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니엘은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왕에게 시간을 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결국 은사는 묻어두면 안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쓰는 것이 은사이지, 숨기고 묻어두면 그 은사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은사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꿈의 내용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그 해석을 이제 쭉 보여주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해석의 내용을 이제 한 장으로 요약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일 위에 금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금이죠. 이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 왕국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그 최초의 법전을 만들어냈고 굉장히 엘리트들을 많이 키워냈던,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왕국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영토를 자랑했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의 조상들이 그 바벨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메데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죠. 이 바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레스가 포로들을 다 귀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국은 굉장히 관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포로들도 다 내보내고, 왜냐하면 자기 군사력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보통 페르시아 군대가 출동하면 기본이 100만 대군 이렇게 출동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관용적이고 자신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동이, 그다음 헬라,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인본주의의 정점을 찍었던 그 나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럽과 아시아를 다 제패했고 모든 문화를 제패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도 이 헬라어로 쓰여졌을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가 이 헬라 제국이었죠. 그리고 철로 된 다리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굉장히 튼튼한 제국이었고 굉장히 강한 제국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보면 이제 철과 진흙 열국시대, 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분열되면서 결국은 로마도 멸망하게 되고 이제 열강들, 세계 열강들이 제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은 결국 이제 제국주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그리고 로마, 이런 제국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서게 될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돌이 나와가지고 그 신상을 부서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이 산에서 날아와가지고 그 신상의 다리 부분을 부수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환상의 주인공은 신상이 아니라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헬라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라 사실은 이 신상을 부서뜨리는 그 돌이 사실은 핵심이죠. 이 돌로부터 태산을 이루는 영원한 나라, 새로운 나라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인가? 그게 이제 그들에게 던져진 물음이었습니다. 이 돌은 무엇입니까? 이 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뜨인 돌 이렇게 불렀죠. 그 돌이 그 열강들을 다 제패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제국들이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강대함을 자랑했지만 결국 모든 나라는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새로운 나라가 생기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을 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그 원대한 계획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이라 기록된 그 돌,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상의 꿈, 느부갓네살에게는 어떤 의미였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46절을 보면 왕이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너무나 기뻐해서 그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 48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그 꿈을 해석한 사람, 신기하게도 자신의 꿈을 그대로 알아맞춘 그 다니엘을 무한 신뢰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기뻤던 것은 다니엘이죠. 자기의 신분이 상승해서 상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남유다가 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새롭게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전해들은 남유다의 포로들까지도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의 꿈이었지만 어찌 보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는 다니엘이 꿈꾸던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감동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부유함들은 다니엘이 꿈에 그리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교회,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물론 이전에도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유별나냐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만 유독 이 소모임을 금지한 그런 이유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까지 자주 안 모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절에 가면서 종교를 불교라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매주 모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같이 수요일에 모이고 또 그것도 안 되어서 새벽에 모이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즉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에 그리던, 꿈에도 소원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다니엘이 꿈꾸던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이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